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인 출애굽기 7장 7.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죠. 7이라는 숫자가 또 완성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큰 말씀의 깨달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말씀의 깨달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냐면 몇 가지 주목할 말씀의 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은 1절이에요. 볼지어다. 이건 뭐냐면 모세야 네가 볼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보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뭘 보냐 봤더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서 뒤에 건 생략하고요. 모세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한다고요? 신같이.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모세스 see, 모세야 see 보라. I have made you like God to 파라오. 파라오에게 신과 같이 너를 have made, 만들었다. 현재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모세가 뭐한 순간? 순종한 순간. 모세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한 순간이에요. 근데 모세가 맨 처음부터 순종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안 듣고 끝끝내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 과정이 지난 다음에 하겠다는 순종의 첫 시작이 됨으로부터 마지막 모세가 어디까지?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 순간까지 모세는 무엇이 된 걸까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뭐와 같이 여긴다? 신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를 너희들은 신이라고 여겼지 않았냐라는 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명령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은 그 순종부터 그것이 이루는 완성, 그 마지막까지 그 길이 뭐가 되냐? 그 사람을 뭐로 만드는 거냐?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니까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너무 낯선 개념이겠죠. 근데 그걸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화라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성화. 성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성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예요. 성화된 사람들은 많아요. 우선 성화의 핵심적인 완전 성화를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와서 보였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을 완전 성화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겠죠. 왜? 그들은 자기의 몸에서 자기의 믿음은 지켰을지언정 타인의 백성들의 구원은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우리들이 말하는 성자, 성인들이 있죠. 몇 대 성인들이. 근데 그들이 인간들 사이에서는 성인으로 불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성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세우시는 have made 한 그건 뭐냐? 그런 신은 뭐냐? 누구를 위해서? 백성의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모든 말씀을 뭐한 사람? 순종하고 지킨 사람을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와 같은 역할을 누구에게 한 거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모세를 그렇게 높게 올려놓은 이유는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뭐 배척하거나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인물적으로는 뭐 했기 때문에?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뭐 했기 때문에? 구출했잖아요. 구원했잖아요. 물론 그 이끈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모세가 그렇게 이끌게끔 한 구원은 모세가 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과 같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지.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죄악에서 구원하는 뭐가 된 거예요? 신의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말씀을 본 백부장이,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는 진실로, 저는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을 낯설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뭐 고대사회, 중세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신을 주술적인 의미와 마술과 요술적인 의미로 혼탁하게 사용하고 뭐 주문을 걸어가지고 뭐 정신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고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했겠지만 중세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구원의 원리까지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성으로 못 가요. 구원은 돈으로 못 가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못 가요. 구원은 뭐로만 가냐면 신으로만 가요. 신. 근데 왜냐? 이제 두 번째 왜냐라는 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은 신과 같이 만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드는 걸 백성들에게 신과 같이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신과 같은, 그와 같은 능력을 보인 거죠. 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으니까. 말씀의 권능으로. 그런데 모든 백성과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모세를 신으로 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만 신인 거냐? 바로에 대해서만 신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를 신과 같이 능력을 주신 것은 모세 보고 뭐 엿바꿔 먹으라고 그걸 준 게 아니야. 돈 벌려고 그런 능력을 준 게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세우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세운 이유를 뭐냐 봤더니 누구에 대하여? 바로에 대하여 그거예요. 그럼 왜 모세는 바로에 대해서 신과 같이 세워져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의 핵심이 그 내용이에요. 뭐냐? 바로를 통해서 무엇이 역사하냐? 악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애굽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오지 않았어. 오지 않았을 때의 바로의 모습이야. 오지 않았을 때. 그럼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바로는 악으로 보일까요? 악으로 보일 이유가 없어요. 통치 잘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통치 잘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있게 하고 뭐 무슨 산업 수로나 이런 산업들도 만들어 놓고 사업도 하는 그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에요. 어쩌면 능력 있는 왕일 수도 있어요. 애굽인들에게는. 또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불평한 그런 이스라엘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엿본다면 이스라엘인들 중에서도 바로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고 편하게 지냈는데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불평을 봤을 때 모세가 출애굽하러 오지 않았다면 애굽에 있었던 바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하다,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바로를 통해서 역사할 이유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땐 안 드러난다니까요. 니캉 네캉 프렌즈라니까요. 그런데 악이 드러나는 이유는 뭐가 되냐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가 대적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고 그보다 강하고 악을 존재에서 악이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 악이라는 존재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분이 있다면,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뭐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땐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해도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잘못을 했느니 잘했느니 어떻게 살아가느니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아이 재수없어. 아이 뭐 아니면 누구 탓. 그러면서 그냥 그 사건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 삶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오게 되면, 말씀 안에 세워지게 되면 그 말씀이 세워지는 걸 뭐로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과 환경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양심에 자꾸 찔리고 무언가를 자꾸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자꾸 망설임이 느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에게 있는 이 악은 상대적으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땐 안 드러나는 건데 모세를 누구처럼 만들었으니까 신처럼 만들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악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이걸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악을 계속해서 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이 강한 곳일수록 있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높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핍박과 압박과 그런 수용소 속에 여러분 기도 소리가 끊였을 것 같아요. 더 셌을 것 같아요. 넘쳐났죠. 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들, 저게 인간이야?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라는 것들로 경악하는 곳이면 곳일수록 사실상 그것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언하는 목소리들은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간호사가 또 한 의사가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동영상 보니까 2,700명 정도의 그 고아들을 술에 태우고 또 이렇게 경비병을 이렇게 떠날 때 아이가 우니까 개를 짖게 만들어서 개를 짖으면 아기 울음소리를 숨겨가지고 그래서 살린 아이들이 2,400명, 2,7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어떤 의사 남자도 그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돼가지고 다 만났어. 살아나온 사람들이 그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믿고 어떠한 모습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이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행동한 결과 자기는 한두 명 빼낼 줄 알았는데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지나간 일이지만 세월호 사건도 보면 한쪽 면만 보면 죽은 아이들, 못 구한 아이들이 있겠지만 또 다른 한쪽 면을 보면 그 상황에서 살신성인하고 모한 선생님들과 구하려고 목숨을 내는 사람들 덕분에 150명, 200명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살은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희생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악이 있는 그 곳이면 곳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더 큰 힘과 더 큰 팔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그걸 기대하고 순종하는 누구만 있으면, 백성과 자녀만 있으면, 모세만 있으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므로 무엇을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악을 없애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애굽에게 있어서 악을? 아니죠. 애굽민들에게는 그게 악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민족에게 있어서 그 민족에게 있는 악을 뭐 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는 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뒤로 나가면 출애굽의 역사들이 나오게 되면 악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장면을 보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기적은 뭐냐면 아론이 뭐 한 거예요? 지팡이 갖다가 했었을 때 뱀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갖다가 뱀으로 하는 걸 보였는데 또 애굽의 술사들도 어떻게 돼요? 뱀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에는 그렇죠. 다 잡아먹겠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서 믿음이 세워진 게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아니, 왜 앞으로 계속 다 모세가 해요? 근데 이 지팡이 이거 왜 아론에게 줬냐는 거예요. 그거 아론의 지팡이에요, 또. 왜냐면, 모세를 보필하고, 모세를 신과 같이 너가 어떻게 알아? 믿고 따르라 라는 걸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냐? 아론에게 보여준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어떻게 돼요? 모세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을 만약에 아론이 신뢰하지 못했다면 거기서부터 악이 맞겠지. 거기부터가 막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진전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부터? 아론에게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과 만족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강하게 해주려는 그 첫 번째 시작, 악의 시작을부터 시작을 뭐 한 거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 증표가 결국은 1단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악에게 뭐예요? 나야, 나라고. I am God. 나 하나님이야. 너 누구니?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악에게. 그런데 이 악이 드러났죠.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악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마술사들을 통해서 악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겉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악이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었다? 완악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모세님 다 데리고 하나님께 가세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아이고 무서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뭐는 악은 그 악이 들어갈 창구를 찾는 거예요. 그 창구가 누구냐? 바로 바로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완악하게 되니까 괜찮아. 나도 뭐 할 수 있어? 뱀 만들 수 있어. 별거 아니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난 게 뭐냐 우리가 보면 나일강을 갖다가 쳤었을 때 나일 강물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자,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었던 것은 어쨌든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게. 이건 아까 전에 그 뱀보다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완악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가 두 번째의 기적을 보였을 때의 성화가 더 된 거죠.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보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믿음을 증가시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대적하는 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악이 보이게 된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들 우리가 왜 안 변하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왜 내가 안 변하지?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나쁜 짓은 안 하지. 만족할 만한 왜 내가 신앙의 길을 못 걷지? 막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준 죄가 우리가 저지른 자범죄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희생에 대한 제사예요. 누구에게나 막혔던 것을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예요. 그 제사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그 밭이 있단 말이에요. 씨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을 갖다가 잘 안 돌보는 성격이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몸을 안 돌보는 것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틈타는 거예요. 아니면 게을러.
몸은 잘 돌보는데 게을러. 자기 몸은 잘 닦고 하는데 게을러. 그럼 게을르게 하는 거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것들은 우리가 처리를 잘한다니까. 작은 것들은 자기가 다 그 문제들을 뭐 예수님 믿고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큰 거예요. 점점 더 큰 게 나온다니까. 내가 점점 작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결을 해나가는데 그것들이 점점 커다란 이게 있어요. 불신앙을 하게 만드는 그것들에 있어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이 점점 경륜이 쌓이듯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어느새 사실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와가지고 몇 년도 안 됐는데 그 속에 있었던 그런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훅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그 조그만한 것들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큰 놈들 있잖아요. 그것들과의 내면의 전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고 사라지게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두 번째 기적을 했었을 때는 그 첫 번째는 아론을 통해서 그런 어떤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이 드러난 걸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인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볼지어다 이거예요. 뭐 애굽인들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로의 악을 통해서. 다시 말해 마지막에 갔을 때 출애굽할 때는요. 애굽 백성들이 바로의 말을 안 들어요. 바로를 신같이 안 여겨요. 바로를 뭐같이 여겨야 되냐면 악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나는 당신이 왕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왕이 아니네. 당신은 우리를 다 저주받게 만드는 하나님에게 저주받게 만드는 당신은 악이야 라는 것들로 그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다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그 신경 여기 쓰세요. 여기 쓰세요. 신경. 더 이상 애굽에 있었던 바로는 자기의 힘을 잃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악은 자기를 섬기는 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해져요. 이 원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와 병행이라고 하면 우습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도 섬기는 자의 믿음이 뭐하면 강하면 강할수록 역사를 해요. 부죽갱이 하나 꽂아놓고 여기엔 귀신이 있다고 믿고 정한수 떠놓고 온전하게 막 제사 지내고 뭐하면 나중에 그 부죽갱이가 움직일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정점까지 가게 가고 또 악은 엄청 악을 믿었잖아요.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악을 섬겼잖아요. 악을 좋은 왕이라고 섬겼잖아요. 그 믿음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곡선이 되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맨 나중에 정말 애굽 사람들이 아무도 바로를 믿지 않아. 바로는 그냥 사람이야. 바로는 신이 아니야. 바로는 악마였어. 이런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전해졌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악이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잡을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라고 합니까? 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성령의 가르침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갔을 때 악들이 우리를 뭐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에게 있어서는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 빛을 밝힐 때 어둠의 힘은 점점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세워져가지고 전혀 죄에 대해서 틈을 못하게 만들고 악이 얼쩡거리지 못하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면 악은 우리를 넘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잡을 건데? 먹는 것을 통해서 잡을 건데? 입는 것을 통해서 잡을 건데? 자는 것을 통해서 자는 건데? 남자나 여자를 통해서 잡을 건데? 아니면 재물을 통해서 잡을 건데?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곤란이 있겠고, 어떠한 막힘이 있겠고, 어떠한 환란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단어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출애굽기 7장과 더불어서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의 전반부는 순종에서 따르는 축복이고 후반부도 아니죠. 3분의 1은 축복이고 3분의 2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모두 듣고,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이에요. 이 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올을 안 해. 10가지 중에 9가지를 했어. 근데 한 가지를 못해. 그럼 그 한 가지에 뭐가 깃들 수 있다? 죄 같음을 타고 악이 깃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그게 임하게 되겠냐는 거죠. 빛이 비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따서 나의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없어지던지 까먹던지 사라지던지 하는 그렇게 되는 쪽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어려운지 알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구원의 도를 전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조금 나눠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온전한 능력은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가고 내가 말씀 안에 내가 각 사람에게 한 말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실천하는 모든 삶으로 나아갈 때 나는 어느덧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돼가는 빛나는 하나님이 made have 가스로 만들어 놓은, 우리는 가시지만 홀리, 여기서는 스피리트, 성령이 되겠죠. 온전한 성령과 하나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신약에서 베드로나 빌립이나 바울이나 이런 여러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했잖아요. 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나 엘리야냐 이런 많은 그런 선지자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한 거예요. 온전히 따르려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한다? 그 결과가 나타난다. 또 한 가지 더,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좀 더 쉬운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누가 주셨냐? 교회 공동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네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다 돼! 그러지 않아요. 넌 머리가 되면 넌 머리만 해. 너 팔이 되면 넌 팔의 역할만 해. 너 다리가 되면 너 다리 역할만 해. 너 가슴 되면 가슴 역할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모든 그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된 것을 너희들이 모아라. 각자 만들자. 그래서 한 명이 실족당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서 온전하게 또 지체들이 튼튼해지면 그 지체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그 능력의 교회는 목사가 잘하고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날마다 즐거움이 되면 될수록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능력과 아름다움과 성령의 역사하는 충만한 모습들은 오늘 행복나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스럽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성전으로 세워서 지키고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그럼 그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뭐 뱀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아이고 막대기로 만들어 놓고 뱀으로 만들어 놓으면 애굽의 바로가 와가지고 절할 줄 알았지. 절하긴 뭘 절해. 아이고 강물을 갖다 핏빛으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가 와서 절할 줄 알았지. 절하긴 뭘 절해. 드러날 악이 드러날 만큼 드러난다니까요. 그 모든 악이 드러나도 내가 꿈쩍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악이 사라지게 함으로 모든 복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렸던 것들, 막았던 것들, 번민하게 했던 모든 것들은 죄와 악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없어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